1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함께 올렸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75편 4절부터 7절까지 4절, 7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공했는가? 또 누가 올라갔는가? 누가 인정받는가? 고대부터 인간은 높아짐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말합니다. 권력을 원하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 니체는 또 말합니다. 인간은 힘을 의지로 삼는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늘 서열, 권력, 승자의 논리로 움직여 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치에서,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5편인 오래된 인간의 질문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합니다. 높아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인간 중심의 성공 신앙을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오만히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이르기를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고 힘, 권세, 자기의 과시, 공격성을 상징합니다. 뿔을 든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 내가 옳다, 내가 위에 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뿔을 들지 말라. 이는 단지 행동 교정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만은 말투에서 드러나고 권력은 언어로 먼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뭐랄까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음, 인간의 뭐 근본적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작은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도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식이 있는 척, 때로는 국회를 잘 하는 척, 어, 때로는 음, 많이 가진 척, 많은 능력이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본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 중 아주 극단적이고 유일한 방법 중에 뭐냐? 내 앞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은혜요, 감사밖에 없는 거. 그래서 교만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감사가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어, 금기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의 금기,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목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금기. 이게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함을 우리가 이기려면 주님을 갖다 주님 옆에 항상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나오지 아니하며 광야에서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명의 이스라엘 세계가 문명의 시작이죠. 또 서쪽 무역과 풍요입니다. 광야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뭐 문명 무역의 풍요는 이해하겠는데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이 이제 우리가 교만함의 역설이 뭐냐? 이제 자기 극도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자학이죠, 자학. 자기를 학대하는 것,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도 교만의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나를 극도로 이렇게 자학하고 자기 학대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 또한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높아짐이 나오지 않는다. 출신도, 배경도, 전략도, 인맥도, 노력도 최종 원인은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자기 의가 높아지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면 사실은 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으시 놓고 인간에게 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수요 저녁 예배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세계가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은 특별 계시라 그러고 이게 자연은 일반 계시, 보편 계시라고 하는데 거기 그게 이제 에, 인생의 그 원리가 아니고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원리.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 단지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는 어, 이제 일을 했는 하나님 100을 주시기도 하고 1000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기 그게 신비죠, 신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고. 왜? 그것을 느끼고, 그 역사를 느끼고, 어, 저희 단석교회도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좀 어려운 교회, 좀 힘든 교회. 지금은 뭐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또뭐 도움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가 되고, 감사하죠. 이게 제가 한 게 없어요. 돌아보면 그래. 왜? 나는 만큼 했는데, 물론 열심히는, 저 스스로 열심히는 하죠. 그러나 그 열매와 결과는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절대화하지 마. 하면 된다. 예, 하면 되죠. 그러나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역사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7절이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너를 높이시느니라. 그 낮추고 높이는 하나님이
낮추고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재배치하시는 분이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스스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나는 맡겨진 사람이야. 이 충성되게 에,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높아짐을 스스로 붙드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비교가 심해지고, 그죠? 높아지려고 하면 나보다 누가 높아지면 누가 뭐랄까 자학을 하고, 그렇죠? 불안이 커지고 타인을 적으로 만들. 왜냐하면 스스로 쌓은 높이는 무너지기 쉬운 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높아진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식은 다윗을 들판에 불러 세우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언제나 낮아짐을 통과해요. 겸손해야 돼요. 시편 75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셨고 재판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나? 어, 성도의 금기, 정말 2단, 3단처럼 막 떨어야 될 금기가 뭐냐? 바로 교만함.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욕하는 것도 교만에서 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의 건강하시고 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하시고 특별히 역사의 주주가 열방의 흥망 일종이 세계를 끝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 전쟁의 소식이 그죠. 말과 이념을 아니 먹어본 굉장히 무기가 되어 그린 협력과 정보를 거두고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을 그를 돕기를 위해서 난민들의 정치적 대상과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 전쟁의 행복 중 예바의 문의를 모국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팔을 내려놓기보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이 없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백의 힘을 부어서 아버지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의가 밀림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 제조와 죄 없는 백성, 특별히 세계 곳곳의 정치적 분열이 심하고 거짓 정부와 선동의 질질이 묻히게 등을 붙이는 거짓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이후 위기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땅들을 기억하여 가뭄과 홍수, 지진과 산불도 삶의 상처를 한번 이들에게 즉각적 회복에 이르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는 인생을 돌아보고 창조 세계를 체인지기의 사명을 다시 보내어 세계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승과 빈부격차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문을 흔히 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존엄이 숫자로 환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이 모든 문제가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 가르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이웃 곁에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극단 만든 고통의 현장 속에서 복게 하옵소서. 그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보다 백성을 살리는 결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의와 체면을 내려놓고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영군처럼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고통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전쟁보다 크신 주님의 평화로 이 세계를 두려움보다 강한 소망으로 열방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서 받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격변과 국내 역사 속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가난과 분단의 아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나라는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청과 폭격이 아닌 말과 말이 서로를 찢는 분열의 이념과 진영이 국민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틀림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비판은 이 시대 진리를 걷게 하시고 모르는 이 시대 혐오는 사라지게 하시며 다름을 이유로 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권력을 맡은 자들에게 겸손히 의뢰함을 지지율의 계산보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먼저 자기 진영의 승리가 아닌 이 나라 전체의 회복을 주님 지도자의 역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무서워하게 하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삶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국민 앞에 정직하고 약자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를 준개입합니다. 불안한 물가와 주거 문제 속에서도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돈은 소수에게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기회는 다음 세대에게 갇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이 나라 미래를 다시 살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꿈을 접어버린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이 땅에 행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기고 이 아이들의 마음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이 존중받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점수로 판단하지 않는 건강한 분위기를 열어놓고 우리 땅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어서 깨어진 관계와 침묵 속에 갇힌 부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로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다시 중심이 되게 하고 분단된 한반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유전선 위에 쌓인 긴장과 불신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무력과 위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쟁의 기억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고 북녘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얻어서 세상의 언어를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지 않게 하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픈 이웃의 곁을 떠나지 않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겠지. 침묵이 아니라 대개의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두려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성공과 속도의 신을 내려놓고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으로는 메마른 이 땅에 세계의 눈과 회복의 대한민국을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로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나라 다시 세워 주시오. 주님 단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 땅에 단속교회를 세우시고 60주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심과 은혜로 존재하게 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거 화려함보다 작고 진실한 함께 단석교회가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기도 앞에 삶이 내려놓아 예배에 되게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강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해석과 눈물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속교회 부족한 종과 또 아버지 가족들과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비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보다 충성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목자가 되게 하고 주님 교회의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직분을 권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앞서 앞에 서기보다 먼저 무릎 꿇는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고 말로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쌓인 침묵과 오해를 걷어내어 주시고 서로 향한 말과 눈빛에 다시 온 아이들의 교회 안에서 성적이 아니라 존재로 환영받게 하시고 사랑받는 기억을 꿈꾸고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답만 강요하는 공동체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의 교육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부를 비롯한 모든 예물 자리,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는 자리, 존엄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단석교회가 이 순항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움살이 아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양동 지역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손길이라도 실제로 내미는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재정과 모든 행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투명하게 하시고 욕심 없이 사용하게 하시며 사람을 위한 방향보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확장보다 본질을,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단석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숫자와 규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의 회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 숨을 고를 수 있는 것,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죄인이 정죄받지 않고 회개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되게 주님 단속교를 주님 손에 다시 맡깁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끝까지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단속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농토와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의 공부와 취업,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른 짐승들 위해서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재단,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강호 장로님, 이남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저가 하는 것마다 주의 축복이 하시고 온유한 장로님 되게 하여 은혜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안성철 또 육가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자녀 성위에도 하늘의 복 가득 차고 넘쳐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소령락 권사님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함께 건축할 때 아버지 가장 좋고 아버지 저렴하며 아버지 선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진수 성도 정인자매 신수빈 성도 신동일 성도 아버지 이효순 자매 신선호 신수 최동일 집사 신영 집사 최은 태요 아버지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의 복으로 가득 넘쳐서 아버지의 뜻을 뚝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주의 축복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경래 권사님 아버지 홀로 계신데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요 주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백료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예 조건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은홍자 권사님 천식에서 이기게 하시고 올해 9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살, 120살까지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김계선 집사님
또 김계원 형제, 주님께로 나오고 온 가정이 권사님 통해 예수 믿어 주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정래 집사님, 김목자 권사님, 우리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자녀 손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버지 당뇨가 또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낫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세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 김목자 권사님도 아버지 삶의 자리 주님을 또 사랑하는 또 국변열 김명수 아버지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늘의 복 넘쳐서 아버지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효진 권사님 아버지 요양원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명호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성도에서 기도할 것인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건설에서 세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롭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느냐를 풍성치게 하시고 나쁜 것 더러운 것 아버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아름다운 것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문정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특히 장인어른은 아버지 몸이 완전히 치유해 주게 하시고 하시고 예수 안에 서게 하시고 제 안에 서게 하시고 온가의 식구들도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